할렐루야. 10월 12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45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이 유다 침공을 앞두고 여호와김 제4년이었죠. 역사적으로는 BC 605년경이 됩니다. 바룩이라는 예레미야의 조력자이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 말씀을 받아 적었던 기록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 바룩입니다. 이 바룩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의 삶이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가, 또 현실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비록 5절 되는 짧은 그런 본문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고뇌와 고통, 또 이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룩의 모습을 보면요, 당시 그 분위기는요, 무엇보다 또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죠. 이러한 그 시대가 특별히 여호와김 때는 유난히 이러한 박해가 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39장 이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유대 총독이었죠. 참 선한 사람이었는데 그다랴를 암살하는, 그로 인해서 남아있던 유다의 잔류민들이 혼란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애굽행을 강행하게 됩니다. 이 애굽으로 간 것은 단순히 그들이 몸의 안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그러한 죄악된 본성이 아직도 남아 있었죠. 그로 인해서 애굽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 있어서 바룩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바룩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 이러한 무서운 재앙 속에서 생명과 구원을 분명하게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이 바룩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바룩이라는 사람은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대필했죠. 그로 인해서 여호와김의 왕의 엄청난 박해와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36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23절 26절에 보면 기록한 두루마리를 칼로 불태워서 생명까지도 이렇게 위협하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사역자인 바룩이 여러 가지 참 무능함과 무가침을 느끼게 되고 슬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룩은요 끝까지 예레미야 곁을 떠나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바룩은 예레미야 못지않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예레미야 사역을 돕는 조력자 그러한 역할뿐만 아니라 그 예레미야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이 바룩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 바룩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바룩의 그 깊은 마음의 솔직한 심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 주의 종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이것을 이끌어가는 바룩의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 어떤 원망조나 불평조로 들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바룩이 힘겨워하고 고뇌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죠. 그 마음속에는 물론 현실적으로 그는 참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명문가 출신이었죠. 그 할아버지 마하세라는 사람은요 왕의 고관으로 예루살렘 성읍을 관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그러한 사역을 했고요. 또 실제로 이 바룩의 동생 스라야는 왕의 이 병창감 그러니까 왕궁에 쓰는 그런 무기와 여러 가지 그러한 장비를 관리하는 이런 중직을 맡고 있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참 안전한 그리고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룩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룩은 이런 현실적인 안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비록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그 일을 감당한 것이죠. 그런데 바룩의 마음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그것을 낭독해서 유다 백성에게 전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전혀 반응이 없고 오히려 대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룩에 있어서 가장 큰 고뇌고 또한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정말 무엇보다도 영혼들이 변하는 것 영혼들이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대적하고 끝까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 모습 때문에 무척 고뇌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고민이 바로 이런 고민이죠. 변화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참 이럴 때 고민과 많은 기도가 되게 됩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섰을 때 영생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상급의 면류관까지 영광의 면류관까지 이렇게 갖출 수 있도록 이것을 돕는 사역 여러분 이것이 목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들 이 지금 주의 사역자들의 고민이
바로 이러한 고민 속에서 현실과 부딪히면서 많은 그러한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룩의 이 어려운 마음을 아시고 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확신 있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세운 것, 심은 것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헐기도 하고 뽑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유다 백성에게 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시죠. 그래서 토기를 만들 때 때로는 귀하게 쓰는 토기를 만들기도 하고 또 천하게 쓰는 그러한 토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각자 용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흙그릇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이건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토기가 감히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토기장이들을 보면요. 때로는 진품을 남기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흠이 들면요. 다 토기를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오로지 한 개만 남겨놓는 이건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바룩이 안타까워하고 답답하는 모습 10분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지만 그것조차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주관할 거니까 네가 그것을 간섭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때로는 참 여러 가지 상심되고 답답한 마음들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 또 영혼들은 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고민으로 한다는 것, 걱정 근심으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죄악된 일이다. 이런 마음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떤 책임감 참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자기의 어떤 주관으로 강하다 보면요 이것이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죄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서 하는 죄악들 물론 그것도 죄악이지만 마음속에 짓는 죄악 가운데 걱정, 근심, 고민하는 거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도 죄인 줄 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정말 합당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내가 주관하겠다 하고 나에게 맡겨라 모든 짐을 나에게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면은 결국 고민과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걱정, 근심, 고민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 위로와 소망에서 이제는 얼마나 큰 상급이 주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러한 보상을 해주실 것인가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바룩에게는 너무 지금 현실이 어려우니까 큰 일을 찾는다. 자신이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하고 자신이 뭔가 이 상황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부담의 책임감 이런 걱정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찾지 말고
이젠 육체 재난, 모든 이러한 앞으로의 그 재앙이 임하게 될 텐데, 너가 지금 주어진 일 그것으로 최선을 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재앙과 이 어려운 심판 가운데 그러나 5절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바룩에게 위로와 소망뿐만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보상이라 그럴까요? 상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특별히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요, 병사들이 적의 물품들을 모든 것을 취해도 되는 허락하는 이러한 전례가 있었죠.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이 노량물 모든 전리품을 다 이긴 군사들이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의를 지키는 사람들 없었죠. 그래서 다 그들은 고난받고 재앙을 받지만 최후의 승리자로 서게 될 것은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룩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모든 것은 심판하고 재앙이지만 너에게는 바로 이렇게 노량물 주듯 생명을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해서 다 사망 권세로 죽어가는데 거기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죠. 최후 심판을 허락했지만 바로 의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 대신 의로운 하나님 편을 붙드는 자는 모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어떠한 시대적인 상황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도 종말론적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는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 세상 종말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늘 기억할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주님 재림하는 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오늘 이 바룩이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주연의 역할을 했지만 바룩은 조연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 바룩도 정말 예레미야 못지않게 빛나는 귀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남이 알아주고 내가 성공하고 어떠한 삶의 열매가 맺히고 할 때 하는 그러한 사역들은요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알아주지 않고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음에도 그 자리에 묵묵히 사역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어떤 사역이 더 귀중할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에서도 교회도 그렇고 큰 교회가 있으면요 작은 교회도 필요하고요 중형 교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정말 그 쓰임새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쓰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용도가 있으시고 특별히 한 영혼을 대하는 마음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이 배려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본질을 쫓는 교회 교회가 크던 작던 간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정리하면서 오늘 토요일 날짜입니다. 내일 또 복된 주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전심으로 변함없는 예배자로 간절히 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미국의 대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일 기억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